오늘 저녁은 야고보서 제 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 2절 읽고 3절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신약성경 370쪽 찾으셨어요? 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다 같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이 글은 야고보 사도가 로마 시대에 그 박해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흩어져 있을 때에 흩어진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써서 문안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는 참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참 힘들어했고 모두가 다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야고보 사도는 그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너희가 여러 가지 힘음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 2절 말씀 보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가만히 생각하면 상당히 역설적이에요. 시험을 만나는데 어떻게 기쁠 수 있을까? 그런데 사도는 말하기는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두 번째 열매인 이 기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자로는 희락이라고 쓰여 있는데 그것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기뻐하라, 기쁨, 기쁘다 등등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의 됨됨이에서 이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내가 살릴 만한 사람인가? 저 사람은 내가 믿음을 줄 만한 사람인가? 저 사람은 내가 함께할 사람인가? 등등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같이 여행을 하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일수록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참 중요해요. 모르는 사람하고 여행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사람하고 살 수 없고 거리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서 우리는 교제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성령의 열매 중 두 번째인 이 기쁨. 이 기쁨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고난과 시험 속에서 빛나는 열매라고 했어요. 고난과 시험 속에서 빛나는 열매. 그것이 바로 기쁨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포도나무 장이에요. 거기 15장에 보면 예수께서 말하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맺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보면 참된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은 이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은 뭐냐? 참된 사랑은 뭐냐?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주의 계명을 지켜서 사랑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 이것만큼 기쁘고 복되고 행복한 일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원리를 가르쳐 주신 이유가 뭐냐면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 가운데 살아야 된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너희의 삶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기쁨이 충만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 반대로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네 멋대로 사니까 네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기쁨은 뭐냐? 세상이 주는 그런 쾌락이나 일시적인 즐거움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진정한 기쁨,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할 때에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그 가지라.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을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지 나를 떠나면 열매는커녕 버림받고 저주스러운 삶이 될 것이다.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가 엄마 아빠를 졸라서 오래간만에 놀이동산을 가게 되었어요.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놀이동산 간다니까 그 전날 밤부터 잠도 못 자고 준비하고 엄마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아빠는 또 놀이동산 가서 재미있을 대로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그래서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놀이동산에 갔어요. 놀이동산에 가서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열심히 그 코스를 따라다니면서 구경을 했어요. 아주 좋아하는 짐승들도 보고 꽃도 보고 사파리도 타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동물이 앞에서 재롱을 피는 걸 보고 그만 아빠 손을 놓치고 정신을 거기다가 맞춰서 그만 넋을 놓고 구경을 하다가 수많은 사람 인파 속에 그만 휘말리게 되었어요.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엄마 아빠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그런 즐겁게 보였던 그런 모든 동물들 타고 싶었던 놀이기구들은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오직 아빠 엄마만 찾는데 그냥 울며 불면서 소리치면서 그렇게 온 놀이동산을 헤매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암만 불러도 암만 찾아도 이 어린 아이의 눈에는 엄마 아빠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엄마 아빠도 찾으러 온 동네는 다 돌아다녔겠지요. 결국 찾지 못하고 그 즐겁고 행복해야 될 그 시간이 그 날이 엉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미아 보호소에 가게 되었고 거기서 훌쩍훌쩍 울고 있다가 다시 아빠 엄마를 만나서 손을 잡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미아 보호소에서 훌쩍훌쩍 울고 있을 때에 엄마 아빠가 나와서 만나서 손을 잡고 그 품에 안길 때에 비로소 다시 즐거움이 보이기 시작했고 다시금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했고 다시금 행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재미있고 즐거운 일이 많을지라도 우리가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다운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참다운 행복을 만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참다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말씀 안에 거할 때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하기를 나는 너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는 많은 열매를 맺기는 되는데 이 열매는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간절히 바라는 기쁨의 열매가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다운 행복과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누리는 행복과 기쁨을 우리는 깨닫지를 못해요. 물고기가 물 안에서 물의 귀중함을 모르듯이 물 밖으로 튀어나와서 허우적거리면서 삼켰다고 난리칠 때 그때 물의 귀여움을 아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즐거운 그런 시간과 쾌락을 누린다 할지라도 진짜 하늘이 주는 참된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떠나면 아무리 좋은 환경과 여건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가치도 없어요. 오히려 그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조건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무엇인지 원하면 거기 그랬어요. 내가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이런 것은 즉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또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고 내 사랑 안에 거하면 등등 이런 말들을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계명도 주고 윤리도 주고 모든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걸 떠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11장 11절에 그랬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게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우리의 삶의 원줄기가 되시고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다운 구원의 기쁨을 주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었어요. 그걸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구원이라 이렇게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놓으신 것입니다. 여기 10절 말씀에 내가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이런 것은 바로 나의 기쁨을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강한 의지. 우리는 그걸 뿌리치면 안 됩니다. 그걸 거부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아버지의 훈계를 멸시하고 어미의 가르침을 없이 여기며 하나님에 대해서 오히려 대항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반박하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어요. 가장 어리석은 자들이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기쁨을 바라고 동시에 그런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해져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가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 이런 삶,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또 다른 사명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야고보 사도도 우리에게 말했어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을 여러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타내야 된다고 했어요. 비록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 오히려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주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과 함께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어요. 밝고 건강한 사람하고 살면 나도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나도 괜히 활기가 넘쳐요. 그런데 그냥 우울증에 걸려있고 병들어 있고 정말 천춘한 사람들 틈에 가면 나도 모르게 건강한 사람도 거기 가면 병이 들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는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향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환경에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이 세상에는 온도계와 같은 사람이 있고 이 세상에는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온도계는 뭐 하는 겁니까? 온도계는 날씨가 추우면 저절로 내려가고 날씨가 더우면 저절로 올라갑니다. 이 온도계 같은 사람은 뭐냐?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사람이에요.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사람. 반면에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온도 조절기는 뭐 하는 거예요? 날씨가 추우면은 온도를 올릴 수 있고 날씨가 더우면 온도를 낮출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환경에 따라서 좌우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사람.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우리가 가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기쁨과 환희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야고보서 사도가 말하기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너희는 온도계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매일매일 일상생활에 의해서 기분이 좌우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참된 기쁨을 오히려 슬픔으로 바꿀 수 있는 환경을 바꾸러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너희들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집안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것을 기쁨으로 바꿔줄 수 있고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참다운 목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랑의 성령의 열매 두 번째 열매는 바로 희락인데 기쁨인데 이 기쁨은 바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의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맺을 수 있는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온도계 같은 사람이 아니라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이 되어서 내가 살고 있는 환경에 의해서 재우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을 바꿔갈 수 있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온도절기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참된 기쁨은 오히려 슬퍼해야 할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 우리가 전파해서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웃음이 사라진 자리에 미소를 전해줄 수 있고 절망과 좌절의 깊은 우울감에 빠져있는 그런 삶의 현장에 소망과 기대를 북줄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바로 이런 열매를 맺어서 우리 모두가 다 활기찬 그런 삶을 이끌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우리가 늘 보던 말씀이에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령의 열매, 이 기쁨은 바로 고난과 시험 속에서 빛나는 그런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냥 어떤 그 일시적인 그런 즐거움이나 어떤 그 세상이 말하는 그런 쾌락, 이것이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우리가 땀 흘리고 노력하고 수고해서 아름답게 변화시켜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말씀 안에 있는 사람. 요한복음 15장에서와 같이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이 늘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야말로 기쁨을 창출할 수 있고 이 세상을 밝고 건강한 삶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도록 항상 주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정말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론 일시적인 즐거움과 세상이 말하는 쾌락은 우리의 욕심대로 잠시 얻을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것을 얻고 나면 더 갈증이 나서 더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기쁨은 어떠한 시련과 연단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을 얻을 때에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온도계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온도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이끌어갈 수 있고 환경을 개척해갈 수 있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정말 기쁨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찾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두 번째 열매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 사랑과 기쁨, 희락을 우리가 맺어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옵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